따끔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87편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애타도록 하나님의 시온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산의 이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신성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성산, 곧 거룩한 산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 하나님이 세우신 도시가 거룩한 산 시온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사랑하셨는데 이 말은 곧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시온의 도성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곳이 특별하거나 다른 곳보다 더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평범했던 그곳을 자신의 처소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장소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절에서 그곳이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람이 지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은 도시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온 백성을 위한 장소로 존재합니다. 사람이 세운 도시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운 도시가 된 것처럼 사람이 어느 곳에서 태어났는지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성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시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는 말로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인정하고 예배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존재, 리워야단과 같은 태고의 괴물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성경은 이집트를 바로 그 괴물 라합이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집트와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배했던 나라들로서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압제자, 문제자, 유혹자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바로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들이 거기서 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서 났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온, 곧 하나님의 성입니다. 났다는 말은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방의 민족들이 믿음으로 돌아온 것이 마치 그들이 시온에서 태어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전혀 다른 곳이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 시온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거듭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등록하십니다. 기록하십니다. 어디에 무엇을 기록하고 등록하시는 걸까요? 생명책에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권자로서 그 등록증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느 땅에서 어느 민족 중 하나로 태어났다는 것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그의 출생 신분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로 기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에서 어떤 모습으로 축제를 벌이는지 보여줍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고 뜀뛰며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원은 계속해서 샘솟는 근원적인 샘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는 이 말은 모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시온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원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구원의 근원, 모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는 시온을 통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과거의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시온이죠.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소 안의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에서도 법궤 뚜껑에 자그마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한다고 했던 이른바 시은좌. 그곳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 제물의 피를 뿌릴 수 있었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임재하시고 사랑하시는 시온은 어디일까요? 여전히 예루살렘의 성전일까요? 반모섬에서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의 모습을 계시받았습니다. 그가 묘사하는 진정한 시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거기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임하시는 자리가 곧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되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시온은 이제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은 도시가 하나님의 도성이 된 것처럼 한낱 사람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드러나는 현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이제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되는 샘이 샘솟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된 사람은 그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 자랐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 등본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시온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예배하는 자리이지요.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런 시온다운 모습일까요? 우리의 가정은 시온의 가정입니까? 우리의 교회는 시온의 교회입니까? 나의 출생이 어떻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실질적인 형편이 어떻든지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떤 모습으로 자랐던지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지는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록하시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 아등바등 씨름하는 인생, 생명이나 축복을 얻기 위해 기웃거려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인생, 그래서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세상의 그 복을 나누어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대한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의 출신과 타고난 모양 또 형편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 안에서 그것은 어떻게 극복되어 가고 있나요? 혹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타고난 모양과 형편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축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